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또 관리 보존 하신 역사 안에 창조된 피조물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본성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누리는 일과 안식하는 일, 만족하는 일, 이거 이외에는 하나님의 생명에는 없습니다. 사람 본성에는 염려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없으면 죽음이에요. 사람 본성에는 염려예요. 자기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염려를 해요. 어떻게 하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한다고 해서 무슨 쌀 한 톨 만들어낼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염려를 해요. 왜 이렇게 염려를 하느냐?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 위치를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리고 지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닌 자기가 하나님처럼 염려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어디가 문제가 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흙으로 만든 건데 근데 지가 무슨 하나님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걱정한다. 아무도 할 수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맞지를 않아요. 이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염려를 해? 염려한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몸 하나 어떻게 희게 검게 할 수 없어요. 자기 몸 하나 젊게 할 수 없습니다. 어딘가 법칙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뿐이에요. 그냥 병들고 시들고 묘지로 가는 것뿐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염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창조주가 해야 될 일이지. 창조주가. 그러니까 지는 창조주도 아닌데 지가 창조주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속이. 걱정하시려면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돼.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모든 걸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지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염려해도 하나님이 염려하셔야지. 피조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무슨 뭘 만든 것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아무것도 해봐도 되는 것도 없는데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우주를 창조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 오셔서 현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야, 내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놨는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만들어놨구나. 원인을 주님이 아십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를. 염려로 짜여져 있어요. 사탄의 말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말씀 거역하고 마귀 입에서 나온 말을 듣는 순간 안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있어도 염려해요. 없어도 염려해요. 무식해도 염려해요. 배우면 배울수록 염려해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그래서 이 원인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신다. 해결된다. 이게 그 나라와 의가 오면, 그 나라와 의가 내게 이루어지면, 그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참이 생긴다. 모든 것이 참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어떤 곳에 살까? 의식주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 이거 다 해결된다. 무엇을 먹을까? 예수님이 땅의 양식은 썩은 양식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날 먹으라. 이것만 참이에요. 이 양식 먹으면 영생해요. 이 양식 먹으면 찬양이 나오고, 이 양식 먹으면 힘이 생기고. 지금 세상에 있는 양식 먹으면 먹을수록 죽습니다. 먹으면 묘지가 점점 더 가까이 와요. 안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먹으면 묘지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현실되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뭘 마셔야 되느냐? 뭘 마실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들이 목 가라지. 먹으면 또 가래. 먹으면 마시면 또 가래. 이 세상 것들은 먹으면 금방 목이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게 참 물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미 저주받아봤던 이 밥은 썩을 양식이며, 이거 물은 속이는 겁니다. 마시면 좀 시원한 것 같아도 금방 목말라야 돼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무엇을 입어야 돼요? 우리 옷장에 옷문 열면 집집마다 사람마다 10벌씩 이상은 다 가지고 있죠. 옷이 쫙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매일 아침 어디 나갈 때 난 입을 옷이 없다 그래요. 옷장에 옷이 꽉 찼는데 입을 옷이 없대. 왜? 안 차요 눈에. 옷 같질 않아요 저게. 계속 뭐 바꿔야 돼. 안 바꾸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천불 만불 있어도 입을 옷이 없어. 필리핀에 옛날 그 대통령으로 있던 부인, 이 뭐 신문에 다 보도되는데 그 사람 신발이 3,000켤레예요. 여러분 이 신발 공장을 어디 차려도 그렇게 있겠습니까? 신발이 그 여인이 신는 신발이 3,000켤레. 제가 신문에 그걸 보고
이 3,000켤레 이거 언제 신다가 왜 신발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 뭐가 안 차요. 입어도 만족이 없고 금방 이게 헌거되어 버리고 또 새로 입어야 되고 뭐가 옷이 아니야.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려요. 예수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분이 옷을 입어버리면요, 마귀로 말미암아 거짓된 이 속임수, 사치, 이런 게 없어져요. 그게 없어져요. 참옷을 입으면, 참옷을 안 입었으니까 맨날 바꿔 입어도 안 돼. 막 어딘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모든 죄사항 문제가 해결돼. 부끄러움이 없어요. 해결돼 버리면 평안합니다. 만족해요. 무슨 육을 따라 사치할 생각이 나요. 그게 그런 가짜 옷들을 알고 있는데 참 양식을 먹어버리면, 참 음료수를 마시면, 참 옷을 입어버리면 목마름이 없는, 영원토록 배가 고프지 않는, 부끄러움이 없는, 어디에 살 것이냐? 먹고 마시고 입기만 하면 되느냐? 사람의 의식주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집 없는 사람들은 학구방 같은 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아이고 이내 우리 집이 오나 하면 참 마음이 좋아요. 근데 며칠 못 가요. 이것보다 방 한 칸 제대로 된 거 좀 한 칸 있었으면, 그 한 칸 있으면 2칸짜리, 그 다음에 10평, 20평, 그 다음에 50평. 근데 그걸 자꾸 넓혀 놓으니까 청소하기도 배로 힘이 들어. 내가 그게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나를 아주 못 살게 굴어요. 평수가 집이 크니까 거기다 또 갖추는데 소파 갖다 놓고 했는데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는데 그거 페이하느라고 아주 혀가 빠지도록 일을 해야 돼요. 집이 나를 위해 있는 건지 내가 집을 위해 있는 건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 사는 게 전부 그래요. 이것들이 나를 위해 있는 건지 내가 이것들을 위해 있는 건지. 고리등 같은 집을 짓고 있는데 그거 언제 한번 시원하게 그 누워 잘 것도 없잖아요. 온갖 다 갖췄는데 그 좋은 침대 어디 늘 가서 잘 수도 없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것들이 나를 달달달달 볶아요. 볶는데 기름도 안 칠하고 볶아. 기름이라도 뭘 칠하고 볶아야 되는데 기름도 없이 볶아. 사람의 애를 태우는 거예요. 점점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다 유지해야 되니까, 폐해야 되니까. 이거는 집이 아니야. 나를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덩어리야. 다 애물단지들이야. 이 세상 것들은 가짜들이고 가짜 음식이며 가짜 음료수며 몸에 해로운 것들입니다. 아무리 입어도 안 되는, 뭘로 나를 가리웁니까? 영원히 뭘로 가리워요? 뭘로 나를 덮어요? 정결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거처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피난처요, 안식할 집입니다. 옛날 성 프란시스는 자기 집이 없어요. 밤에 자는데 바위에 평평한 데 올라가서 자면서, 야,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자는 동안에도 저 달이, 별들이 나를 환히 비춰주는 참 좋은 천장을 나는 가지고 있으며 노래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영원한 집을 가진 자, 그 시sha가 금방 무너질 몇 평짜리 그거 가지고 싸우질 않아요. 여러분, 참 양식을, 참 음료수를 마시면, 참 옷을 입으면, 참 거처를 찾았으면 육신의 일시적인 음식이나 음료수나 이런 것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참 양식입니다. 참 거처할 장소며 내가 영원히 입을 옷이며 낡아지지 아니한 옷.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더해 주신단 말이 그 말입니다. 더해 주신다. 눈이 열려지면 알아요. 다. 야, 내가 쓸데없이 사치했구나. 쓸데없는 데 탐심을 부렸구나. 쓸데없는 집이 나를 애타게 만드는 그걸 귀중하게 생각을 했구나. 이거 위에 시간과 재산을 다 버렸구나. 나를 허비했구나. 이게 나를 위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나를 허비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것들이에요. 속이는 것들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말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 정말 사람들 뿐이에요. 공중의 새들이 염려를 안 해. 자, 어떤 땐 새들 보면 저기 참 걱정이 없네. 어디 훌훌 날아가서 먹고, 꽃들도 자연스럽게 피고 향기를 토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뭘 염려를 합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전부 다 키우고 계세요.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부르짖으며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부르짖으며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새, 모든 곤충, 모든 만물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십니다.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뒤 인생들만 염려해요. 지가 하나님처럼. 여러분, 어쨌거나 1년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난 빈손 들고 왔는데, 빨간 몸으로 왔는데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도 내가 했던 일은 염려하는 거. 빈손으로 나와서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살아왔습니다. 입고 살고 다 했는데 그 나이 먹도록 한 일이 뭐냐? 인생들은 속에 염려하는 거. 그것만 했어. 염려했는데도 다 먹이 살려왔어. 지금까지 쏟고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계 추수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금년에도 먹을 것 주시고 열매들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연계의 추수는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말씀으로 창조된 자연계의 추수는 모형이지만 말씀을 보내사 곧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피조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 새 창조의 결실, 구속의 결실, 이게 최고의 농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농사예요. 이게 최고의 추수입니다. 이게 참 추수예요. 1년의 모든 동식물들이 먹게 하는 모든 자라게 하고 키워주신 하나님, 물론 귀중한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지만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 참 추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걸 판단하고 아셔서 해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해답이 뭐냐? 죽고 부활한 겁니다. 그 안에 재창조가 벌어진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한 결과를 오늘 여러분 나는 얻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게 참 추수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아들 하나님은 와서 씨가 되어 씨를 뿌려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그 열매 얻기 위해 거두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농사예요.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은 원래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원래 볼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모양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모양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위치, 가치가 이렇게 존귀해요. 네? 하나님은 영이신 절대자십니다. 절대자신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사람이에요.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 사람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만 먹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일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면 인간은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 이걸 위해 창조한 건데 얼마나 존귀스럽습니까? 인간이. 예.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히 알아도 굉장한 내 삶의 변화가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질 거예요. 이 안에 염려, 근심, 별별 종류들이 다 녹아져 볼 거예요.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형상과 모양이 사람이구나, 나구나. 근데 요 마이가 와서 살짝 와서 저 선악과를 못 먹게, 생명과를 못 먹게 했구나. 하나님 즉시 못 들어오게 했구나. 마이가 싹 들어버렸구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존귀. 여러분 대통령 비서만 돼도 영광이죠. 그 나라의 대통령 비서 영광입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의 대변인 영광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생명과를 먹는 날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딱 돼서 그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만 나타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만 나타내는 존재예요. 이 우주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예요. 사람 존귀. 비서 노릇 할 수 있잖아요. 대변인 노릇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걸 짐승들 끌고 오면 사람이 이름을 다 지었다고. 이거는 소, 말. 왜 알아? 수준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창조했는데 그 목적의 창조에 맞는 이름을 탁탁 인간이 붙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해놓고 남자와 여자 요 하나예요. 를 창조하시고. 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남자가 뭡니까? 이 남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했다. 그 가슴을 한 뼈를 뽑아냈다. 여자를 만들었다. 그 앞에 가져오니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진짜 하나가 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여자를 만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깊이 죽으신 후에 오늘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탄생됐습니다. 여자가 탄생된 거예요. 여기 남자 여자를 지으셨단 말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 지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이 사람 못 떠나요.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못 씁니다. 아무데도 못 써요. 하나님만 위해서 표현되게 하기 위해 존재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아주 쓸모없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예요. 인간이란 하나님 떠나버리면 쓰레기예요. 하나님은 사람 떠나 없으면 아무 일 못해.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건 이 진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우리 주님의 진리를. 이런 존귀입니다. 왜 만물보다 거짓돼 버렸냐? 왜 이렇게 헌신장처럼 되느냐? 그런 존귀가 그 위치를 떠나버리면 쓰레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지구상에 제일 아주 공해된 쓰레기 뭡니까? 쓰레기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분만 위해 존재돼야 할, 그분만 나타내야 될 존재. 누구를 나타냅니까? 지금 사람들이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뭘 나타내요? 그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을 나타내요. 지금 사탄 나타내고 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된 부패된 썩은 걸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자기도 지금 한계를 느껴. 왜 이러냐 나는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고 있잖아요. 입만 들썩하면 행동하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해를 끼치고 자기도 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되는 안에 지금 표현이 안 되잖아요. 썩고 부패된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절망을 느껴요. 사람도 절망을 느껴. 왜 이러냐? 인생이 왜 이러냐? 새는 염려도 없는데 모든 피조물 세계는 전부 염려 없어. 이건 왜 이러냐? 나는 인생은. 멸망뿐입니다. 멸망뿐이에요. 이 멸망을 씹어가면서 맛을 보면서 지금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해결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 오셨습니다. 이게 유일한 해결 방법이에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되고 보니까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를 어디서 만나요?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을 때 예수와 나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예수와 나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멀죠. 어떻게 저분이 하나 돼요?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것, 남녀가 합방되는 것,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어디서? 십자가의 죽음에서만 하나가 돼요. 십자가의 형틀에 가야만 예수를 하나 돼. 그게 나의 위치예요. 내가 마땅히 서야 될 위치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썩었기 때문에, 없애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위치가 예수와 만나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걸로 끝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이 온 우주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끝내고 모든 걸 초월해 뚫고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느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려고.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생명과 못 먹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선악과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저주받아 버리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화영금으로 다 지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선악과가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찾아왔어요. 여러분을,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와서 내 대신, 내가 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에 끝냈습니다.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새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이제야 창조 그대로 합하게 된 거예요. 남녀가. 이제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런 시적이고 이런 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지금 내 가슴 뽑아서 만들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니까 주례자 앞에서 남자가 얘기한 얘기야. 내 살 중에 살이야. 저기 내 뼈 중에 뼈야.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생명과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씨앗이요, 생명 가진 씨앗이요, 사람은 흙으로 된 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씨앗은 돌이나 금은보석,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곳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못 자랍니다. 흙에서만 자라요. 씨앗은 흙에서 자라되 썩은 흙일수록 좋습니다. 다 버리고 버려 썩어서 더 이상 썩을 수 없게 부패돼 썩은 흙, 그럴수록 좋아요. 이 생명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걸 꽃 피우는 토대가 돼요. 썩을수록 좀, 다시 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내 존재 자체를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못쓸 인간이냐, 얼마나 썩었느냐, 이건 내 본질을 알면 알수록 귀중한 거예요. 거기가 예수가 싹 트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토양입니다. 그게 씨는 신비스러운 생명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흙에는 이상해요. 콩 심으면 콩을 그대로 표현해요. 표현하는 거예요. 백합화 심으면 백합화를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냄새건 모형이건 씨앗이건 전부 다 드러내놔요. 여러분, 내가 흙으로 된 존재입니다. 영원히 마귀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려, 썩어버려, 부패돼 버린 이걸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기만 하면 부활이 되니까. 안 죽으시면 부활이 안 돼요. 죽으시면 부활이 됩니다. 왜 죽느냐? 약하고 더럽고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가 죽음이라고 그래. 그걸 죽기만 하면 거기서 부활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절대 부활이 안 됩니다. 완전히 썩고 죽음이다 할 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부활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 씨가 아무리 좋아도 흙이 없으면, 밭이 없으면 안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리 썩은 것으로 된 흙밭이지만 거기서 고귀한 씨앗의 모든 실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깊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런 못난 인간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부패되고 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온전한 표현이 돼요. 이렇게 창조됐으니까 이거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여러분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무엇을 인간이 됐습니까? 낙담할 거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 옥토를 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이런 못난 인간 위해서, 이런 타락한 도저히 아무데도 쓸데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표현되는, 그 나타내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거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게 인간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제일 축복된 소식입니다. 제일 귀중한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실제가 오늘 이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지금 죄인 찾으러 오셨어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낙담합니까? 무엇이 없다고 나에게? 육신에 먹을 것 없다고, 세상 밥 없다고, 세상 물 없다고, 세상 옷이 없다고, 세상에 거처할 집이 없다고. 귀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은 만유, 모든 것 되세요. 나의 옷도 되고, 음식도 되고, 생수도 되고, 능력도 되고, 지혜도 되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지혜와 구속과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주님 표현이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존재. 나는 영원히 하나님은 나를 못 버리고 나도 하나님 버릴 수 없는 존재. 있다 할 것은 고리던 같은 집을 100채 1000채 가져도 쓸데없어요. 내 죽으면 끝나버려. 다 불탈 것들이에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집이, 영원한 거처가 있어요. 그리스도란 씨는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온전히 그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사람이 흙으로 된 사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씨앗은 여러분 나에게 이런 버려진 죄인 같은 더러운 인간 속인데 우리가 뉘우치면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걸 모르고 인생들이 지금 쓸데없는 세상 것 얻어먹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 표현이요, 정말 우리 인생들이 지금 방황 유리인이에요. 이 무서운 낭떠러지 절벽을 아슬아슬하게 그냥 허기닥 끌고 지금 걸어가는 인생들끼리예요. 뭘 믿을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뭘 잡을 게 있어야지. 뭘 잡습니까? 뭘로 내게 있는 죽음을 없애요? 이미 정죄받아 버린 내 안에 있는 죽음 뭘 없애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어떤 재료로? 없앨 수 없잖아요. 뭘 다 가지면 뭘 합니까? 이 전부 다 가지면 내 오너라 그러면 놓고 가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가 된 육체를 입고 그 육체를 주운 죽음에서만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가 부활하심에서만 영원한 나의 새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사람 생명이 아니에요. 신의 생명이지. 하나님의 가족의 생명이에요. 아담으로는 사람 생명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젠 예수로는 사람 생명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그게 오는 게 전체 축복이지. 그걸 구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주님이 탄식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도시와 농촌,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전파하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추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나를 위해서 해준 걸 찾으셨습니까? 그 생명을 얻었습니까? 누립니까? 지금 그 생명 안에? 간증이 확실하면 여러분, 나의 이제 삶의 목표는 뻔해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버렸으면 예수 증거하는 사람, 증인입니다. 육적으로는 무슨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무식하든 유식하든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왔으면 그 보화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목사냐 평신도냐 그건 종교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부터 누구든지 예수 들어가면 예수 증거해야 되잖아요. 생리가 그것밖에 없어. 예수 증인. 목사 될 거냐 평신, 그건 다 종교 안의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예수 증인. 예수 내 안에 오면 예수 증인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런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추수 일꾼들 보내달라고. 이건 신학교 나온 목사만이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증거 안 하면 못 견디는 예수 증거하는 추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나타내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여러분은 아직 눈이 안 뜨여졌으면 현재를 보면 나는 아담의 사람인데 지금 내가 염려, 그걸로 짜여진 존재인데 매사에 염려야.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나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완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이거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사모하다 보면 길 가다가 책 보다가 어느 날 깨달아져 버리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받아들여져 버려. 순간적으로.
빛이 순간 오면 즉시 밝아집니다. 즉시 밝아져요. 나를 알게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나. 지금 나는 알 필요도 없어요. 이건 염려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안에 새로 지어진 나, 그게 발견되는 날. 오늘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 간정 읊은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 끝났구나. 다 끝났다. 다 해결됐다. 완전 새 창조가 됐다. 이렇게 해주신 1년 먹고 살도록 해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지만 근본 참추수 나를 이렇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